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은혜를 입은 노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8절 9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창세기 6장과 7장은 노아의 홍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라고 기록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내리셔야만 하셨는지를 암시하는 듯한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 것이 이 홍수 심판의 원인인 것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도대체 여기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또 과연 누가 사람의 딸들입니까? 부조화 선지자 81쪽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른 이들이 아니라 셋의 후손들이었고 사람의 딸들은 경건치 못한 가인의 후손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의 후손, 가인의 씨족들이 이 셋의 자손들이 사는 그 가까이의 평원과 골짜기에 이렇게 저렇게 흩어져서 살았기 때문에 이 셋의 후손들은 이 가인의 후손들에게 물들지 않기 위해서 그 가마를 피해서 산지로 피해 물러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떨어져 따로 살았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떨어져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한동안 순결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 자녀의 구별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무엇에 있고 없고라고요? 경배의 유무.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세상의 아들이냐 사람의 아들이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에도 이와 같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계명을 준수하고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께 이와 같이 예배드리는 자리에 서 있기만 하면, 서 있는다고 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노아와 같이 입는 자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예배의 자리를 박차고 떠나서 이 사람의 딸들과 자기 마음대로 좋아하는 사람들, 좋아하는 여인들을 취하여 결혼했다고 이 저들의 잘못을 성경은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마침내 하나님의 이 불쾌한 심정을 기록하는데요, 이와 같이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일찌감치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 예배를 거부했던 이 가인의 자손들과 그 딸들은 이 셋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들을 유혹합니다. 그렇게 해서 통혼하고 심지어 일부 다처제 이것을 따르게 함으로 그들은 이 정욕의 포로가 되었고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이 타락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고 이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란 하나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어딜 가든지 늘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성령과 함께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예배 자리에 항상 있는 것이 성령과 함께하는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는 이 육의 사람, 이 죄의 사람이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비결이고 그 동력이 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절입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과 예배 자리를 박차고 떠난 그 결과는 정말 치명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악이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더라. 이와 같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순간 인간의 속에 감춰져 있던 온갖 죄된 본성들, 부패하고 더러운 생각, 계획들이 드러나서 그것들은 항상 악할 뿐이었다. 이와 같이 창세기 6장에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한 여기 계획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단어가. 근데 이 단어는 히브리 말로 예체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고안, 조성이라는 뜻이 있고요, 꼴짓다, 조성하다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언급한 이 계획이라는 말은 악한 마음의 산물을 가리킵니다. 악한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한 생각.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떠나고 예배의 자리를 벗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모든 마음의 생각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생각들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면 악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은 선한 생각입니까? 악한 생각입니까? 모든 것이 악한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상태에 대해서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이와 같이 이야기했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예수님 그렇게 얘기했어요. 영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6장 7절입니다.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보시니까 영이 떠난 이 사람들이 하는 일마다 악하고 생각하는 것마다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말, 회방뿐인 것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 영이 더 이상 거하지 않는 이 타락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정말 한탄하시고 홍수 심판의 결단을 내리신 것을 여기 창세기 6장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여기까지만 기록되었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말 표현으로는 국물도 없죠. 국물은커녕 태어나지도 못했는데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께서 한탄하신 후에 한 사람 노아를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바꾸시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뭘 입었다고요?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이 은혜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온 이 성경의 기록이 바로 이겁니다. 창세기 6장 8절이에요. 은혜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거예요. 처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서 나온 여러 번 언급된 은혜,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자격 없는 죄인들을 향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총이 바로 은혜예요.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그런 배려, 선물,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이 심판을 결정하셨어요. 홍수 심판을.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 세상의 딸들 할 것 없이 다 생각하는 생각마다 악하고 음란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회왕뿐인 이것을 보시고 한탄하셔서 이제 다 지면에서 없애버리겠다. 심판을 결정하시고 나서 노아를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노아가 마음에 들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그래서 받은 것이 노아의 은혜입니다. 여기 우리 교회 성경 주석 1권 252페이지에 좀 길지만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심지어 타락한 상태에 있는 인간을 하나님이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지 여러 가지 요인들을 통해 관찰할 수 있다. 그분은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에서 자비의 복음을 그들에게 주었고 복음을 전하고 죄된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경고하기 위해 경건한 사람을 일으키고 그 자리를 계승토록 함으로써 자비의 봉사를 그들을 설득하고 호소하기 위해 자비의 정신을 그들에게 유예 기간을 할당해 줌으로써 자비의 섭리를 추가적인 자비의 허락으로서 120년간의 유예 기간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모든 사람들이 멸망당할 때 의인을 구원함으로써 자비의 한 신뢰를 보여 주었다. 저는 우리 교회 성경 주석이 이렇게 은혜로운지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우리 교회 주석이 참 은혜로워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멸망당할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한마디로 무슨 마음입니까? 자비의 마음, 은혜의 마음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설명해 주는 아주 기가 막힌 주석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6절에 이 모세가 외친 것처럼 모세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너는 내 영광을 보면 죽는다. 하지만 네가 나에게 요구했으니 보여주겠다. 내 뒷모습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대신 내 영광을 가리기 위해서 바위 뒤에 숨어 있어라.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스치듯이 모세 앞을 지나가시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으니 모세가 외친 외침이 이거 아닙니까?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저는 제가 모세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의 찬양을 받으실 그 하나님 감히 쳐다보지도 못한 실제로 그런 분이니까 그렇게 모세가 외칠 줄 알았는데 모세가 그 마음에 이 느낀 대로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한마디로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로다.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분명하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여러분 넘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애 가운데? 저는 이 안식일 매주마다 맞이하는 이 안식일을 새롭게 맞이할 때마다 정말 은혜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받을 자격도 없는데 이렇게 큰 복을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은혜다. 이런 말밖에 제가 도저히 드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감사하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오늘처럼 안식일마다 함께 모여서 이 아무도 방해받지 않게 이런 아름다운 것을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정말 은혜롭고 정말 과분하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요동치고 하루가 다르게 이 세상이 엎치락 뒤치락 하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보건학적으로도 그렇고 요즘 말이죠. 불안해서 정말 이거 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려 그러면 정말 숨도 못 쉴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될까? 정말 아무도 거기에 대한 이 시원한 답을 줄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안식일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는구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노아, 정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는데 노아가 어떤 은혜를 왜 하나님의 은혜를 왜 그렇게 입을 수밖에 없었는가? 저는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런 질문을 해봅니다. 그러면 참 얼마나 깊은 그런 영적인 교훈이 거기에서 나오는지 몰라요. 여기 창세기 6장 9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하나님이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씀한 데는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노아가 입게 됐는가? 첫 번째는 노아는 의인이었다. 노아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대요. 하나님은요,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인들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을 하나님께서 복 주셔요. 우리 교회 성경주석 1권 252페이지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변덕스러운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조화되는 생애로 인한 것이었다. 자, 하나님과 어떤 생애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다고요?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는 그런 삶을 노아가 살았대요. 근데 그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는 삶이 바로 의인의 삶입니다. 의인의 삶. 여러분 이것은 당대의 노아 당시 사람들과 아주 대조적인 그런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호감의 빛 가운데 언제나 자신을 두었던 것. 이 노아의 이런 태도 때문에 하나님이 이 노아에게 주신 별명이 너는 의인이구나. 이렇게 인정해 준 겁니다. 하나님의 인정, 칭찬을 받았어요. 의인이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정말 흠도 없고 죄가 없는 것, 그걸 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은 바르고 정직하고 덕이 있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르게 사는 것이 의인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보기에 바르게 사는 게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건데 뭐가 의인가? 여러분 의가 이 한자가 참 성경적인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자를 자세히 생각을 해보시면 의라는 자를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의가 사실은 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만들어진 그 한자 단어가 있는데 제일 꼭대기엔 무슨 글자가 있습니까? 양 있어. 양양자 아시죠? 그다음 그 밑에는 무슨 글자가 있습니까? 나를 가리키는 나 아자가 있어요. 그래서 양과 내가 합쳐진 게 의예요. 이거 성서적입니까? 이거 벌써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간파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양은 누굽니까?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을 가리켜요. 그 하나님 위에도 아니고 옆에도 아니고 하나님 밑에 나를 갖다 붙인 거예요. 나 아자를. 그러니까 양 밑에 하나님 밑에 나를 갖다 붙인 것이 의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는 내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굴복시킨 그 상태가 의라는 거예요. 의. 더 좀 쉽게 말씀드린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을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그게 의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할 일은 하나님을 붙드는 일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만 붙들면 하나님이 나머지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 그분 뜻대로 다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감사합니까? 이게 의입니다. 이게 의.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인데 여러분도 저도 다 죄인이에요. 성령이 떠나는 순간 창세기 6장이 지적한 것처럼 생각마다 악하고 행동마다 악하며 살인이고 간음이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선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대로 누구 앞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순간 그 사람은 죄인이 누가 되는 거예요? 의인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정말 잘했던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노아에서 노아가 완벽해서 성격이 훌륭하고 덕이 많아서 그게 아니에요. 노아는 늘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원리입니다. 의인의 원리예요. 다윗이 이걸 알고서 시편 23편 1절에 우리 다 함께 외우시죠?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다윗은 영적으로 자기는 무능력하고 정말 겁도 많고 혼자서는 스스로 생존이 불가능한 이 양과 같다고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다윗은 잘 알았죠. 자기가 목동을 해보니까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어리석고 아무리 연약한 양이라 할지라도 훌륭한 목자와 함께 있기만 하면 만사 형통 오케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자기의 삶 가운데 돌아보니까 누가 자기의 목자예요? 여호와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딴 생각하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지금 걱정도 많고 내가 지금 이렇게 쫓기는 삶 가운데 있지만은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누굴 붙들겠다? 내 하나님 내 목자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있다 없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얼마나 깊은 말입니까 이게. 예?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불안하고 두렵기 짝이 없는 이 시국에 그렇죠? 정치적으로도 불안하죠. 그 다음에 위생적으로도 아직도 언제까지 이 코로나가 기승을 부릴지 참 아무도 시원한 대답을 해줄 수 없는 이 상황이 있는데 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은 노아와 같이 의를 선택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기뻐 받으시고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유는 당세의 완전한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세의 완전한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세대 중에서 흠이 없었다 이겁니다. 흠이 없었다. 이 흠정력 성경 이 RSV에 보면은 blameless in his generation. blameless가 뭐예요? 꾸짖을 것이 없는 흠이 없다는 얘기죠. 흠이 없었대 그 세대에서.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흠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노아가 흠이 없다고 인정해 준 거예요. 왜? 누굴 붙잡았기 때문에요. 목자 대신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의를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 노아가 무죄한 삶을 살았다는 뜻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결백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굉장히 음탕하고 음란한 그런 제너레이션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했다 그러는데
딸과 결혼했다는 표현보다는 딸들과 복수로 이야기한 것은 뭡니까? 일부 다처제를, 세상 풍습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정말 불쾌하게 생각하는, 싫어하시는 그 일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당연했기 때문에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랑거리인 그런 이 세대를 노아도 같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유혹이 있었겠죠. 그 다음에 합당한 이유도 있었겠죠. 그러나 노아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도덕적인 하나님의 순결한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니까 이 노아를 통해서 그래도 남은 자손을 만들어야겠다, 보호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도덕적인 순결성을 보시고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는 것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물론 겸손하게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하게 여기는 도덕적인 순결과 결백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확실히 노아는 순수한 혈통을 유지했어요. 노아도 중매가 왔겠습니까? 안 왔겠습니까? 또 세상적인 친구들이 유혹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너무나 쉽게 그런 일들을 접했을 거예요. 하지만 노아는 그때마다 결정을 거절을 했습니다.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시대의 사람들과 구분되는, 당시 많은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 불경한 사람들 사이에 혼합 결혼을 하였고 또 일부 다처를 너무나 당연하게 유지하고 그렇게 있었지만, 노아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가정을 순수 혈통으로 유지하는 일을 고수했고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백성으로 끝까지 충성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노아, 이 노아와 같이 완전한 자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경건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세상의 요구를 우리가 억셉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고집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완전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완전한 자임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진리만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세 번째, 노아의 생애는 이 노아가 태어나기 전 69년 전에 에녹이 승천했습니다. 그런데 에녹이 승천하기 직전까지 300년 동안 어떻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너무 친하게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무 이뻐가지고 에녹을 데려가셨어요. 하늘로. 죽음을 모르고 그냥 데려가셨습니다. 이걸 그때 당시에 살았던, 그때 당시에는 뭐 600년, 700년, 무두셀라는 900년 이상 살았기 때문에 에녹이 승천한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 기억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녹이 승천하고 69년 만에 이 노아가 태어났는데, 이 노아의 가족들이 신실한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노아에게 이 조상들이 뭘 가르쳤을까요? 할아버지가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을 거예요. 사랑하는 내 손자 노아야, 이리 와라. 그때는 뭐 성경도 없으니까 구전으로 에녹이 있었단다, 우리 조상 가운데. 근데 하나님과 통행하는 삶을 너무나 아름답게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너무 이뻐가지고 이 에녹을 친히 하늘로 데려가신 것을 내가 봤다. 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힘뿐만 아니라 감동이 있었을 겁니다. 그 어린 나이에 노아는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의 결심을 했을 겁니다. 그래, 저도 에녹 할아버지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결심을 한 거예요. 실제로 그 결심대로 에녹은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완전하구나, 의인이다, 나와 동행한 것을 내가 기억한다. 하나님이 이 세 가지 확증, 세 가지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으면 성경의 창세기까지 모세를 통해서 기록을 하게 하시고 말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미덕을 찾으시는 거예요. 히브리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배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에녹과 같이 살기를 결심한 이 노아는 정말 에녹이 했던 것대로 그대로 나도 그렇게 살고자 결심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면 100% 순종했습니다. 토달지 않았어요. 앞뒤가 안 맞네? 의심 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했죠? 순종하겠습니다. 그대로 따라서 살았어요. 몰라도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명령이라고 하면. 이게 바로 에녹이 동행했던 비결이고, 아브라함이 동행했던 비결이고,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비결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신앙이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신앙인데, 하나님과 동행했던 의인들은 아브라함처럼 노아처럼 가감없이 하나님 말씀 받아 100% 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어떻게 순종했을까요? 창세기 6장 22절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그와 같이란 말은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순종하되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거기 설명 나오죠? 노아에 대한 이 설명입니다. 토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방주를 지라 그랬습니다. 노아는 한 번도 보지 못한 배를 만들어야 됐어요. 조상들도 배가 뭔지를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 배가 필요 없었고 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배를 만들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침을 주셨습니다. 장이 300규빗, 이 길이가 300규빗. 그러니까 한 규빗은 이 중지로부터 팔꿈치니까 일반적으로 한 45cm입니다. 그래서 장이 300규빗, 광이 넓이가 50규빗, 고가 30규빗, 높이가 30규빗. 되게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어 그랬어요. 그래서 잣나무를 가지고 그대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문을 하나만 만들어라. 큰 문을 하나만, 출입구를 하나만 만들어라. 그래서 그거를 하나를 그대로 따라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창문을 배 꼭대기에서부터 위에서부터 한 규빗 되는 곳에 방마다 창문을 내라. 그래서 여러분, 방주가요, 쉽게 말해서 길다란 그 나무, 이 옛날에 그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필통 있죠? 나무 필통. 그렇게 생겼습니다. 나무 필통 같이 생겼어요. 뭐 돛도 없고 닷도 없고 그냥 사방이 막힌 그 상자각, 나무 상자각 같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문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방마다 이 창문들이 이렇게 쌓았고 위에서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게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대로 다 만들었습니다. 홍수로 땅의 모든 육축과 생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멸망시키겠지만은 너와 내 가족들은 다 방주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라. 다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공중의 새들과 육축, 기는 모든 것들까지 종류별로 한 쌍씩, 두 쌍씩, 그 다음에 7쌍씩 다 방주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함께 방주 안에서 그들의 생명도 다 보존시켜라. 온 동물들이, 새들이, 기는 것들이 다 순종해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명하신 대로 노아가 순종했을 때 그 모든 생명들이 방주 안에서 다 생명을 보존했습니다. 여러분, 순종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7장 17절, 18절, 23절입니다.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의 창이라매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그 다음에 23절입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저는 여기 표현 중에 17절 18절에 방주가 어떻게 됐다고요? 물이 많아지니까 떠올랐다 그랬죠? 돛도 없고 닷도 없으니까 그냥 둥둥 떠 있는 겁니다. 둥둥 떠 있었어요. 이 홍수의 물이 다 빠질 때까지. 그 다음에 18절에 또 뭐라 그래요? 물이 더 많아지니까 땅에 창이라니까 방주가 물 위에서 둥둥 떠다녔대. 이렇게 저렇게 떠다녔대. 그렇게 40일을 떠다니다가 결국은 이제 물이 빠지고 이렇게 해서 그 안에서 다 나와서 살게 된 것입니다. 참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아와 같이 하나님을 손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일, 말씀 순종하는 일을 하기만 하면, 그것에 포커스 맞추면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만 하면 그 방주 안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했던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온 육축과 새들과 기는 것들이 다 살았던 것처럼, 그죠? 모든 우리의 근심, 걱정들, 우리의 해야 될 일들을 다 주님께 맡기고 예배에 포커싱 맞추고 있으면, 그래서 둥둥 떠다닌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가 살아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래서 뭐예요? 예배 잘 드리고 둥둥 떠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초라해 보여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해가 안 가는 백성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예배를 고수하는 것이 여러분 능력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된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완벽하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인이다. 여러분들은 나와 동행하는 가운데 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심을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부조와 선지자 100페이지입니다. 그러나 폭풍 가운데서도 그것은 계속 안전하게 떠 있었다. 능력이 탁월한 천사들이 그것을 보호하도록 명령을 받았다. 얼마나 감동적인 기록입니까? 그냥 성경에는 떠올랐다, 떠다녔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강력한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그 방황하는 것 같은 이 방주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명령을 해 주셨대요. 왜 그랬습니까? 그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정말 내가 기뻐하는 노아와 이 8 식구가 있기 때문에, 내 말씀을 100% 순종하는 노아, 내가 노아만큼은 믿을 수 있어, 이렇게 인정했던 그 하나님의 자녀가 있기 때문에 멍텅구리배예요. 키도 없고 닷도 없는 밀폐된 나무 상자 같은 표류하는 둥둥 떠다니는 그런 보잘것없는 배였지만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지성소가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다 구원해 주시고 보존해 주셔서 오늘날 그 혜택과 은혜를 받아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온 것이 저와 여러분인 것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려운 시국에 노아와 같이 하나님 명령에 100% 순종하여 안식일에 이와 같이 아무런 걱정거리도 다 내려놓으시고 정말 산적해 있는 일이 많이 쌓여있다 할지라도 이것까지 다 내려놓고 예배의 방주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그분이 우리는 둥둥 떠다니듯이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스무스하게 다 해결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믿음의 의인의 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마침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은혜가 함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